찾아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누구신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시험받은 장면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이 사건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죠. 예수님처럼 나도 시험을 이겨야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단순히 나도 시험을 이겨야겠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마지막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 끝에는 아담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 아담은 첫 번째 아담,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기십니다. 또 광야에서 40일을 예수님이 시험 받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40년 시험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시험을 이기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아담을 대신한 둘째 아담이고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를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오신 후에 성령에게서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40일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어요. 금식하신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은 그런 교훈을 주지는 않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준다는 교훈은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0일이 금식하신 이후에 심히 줄이신 그때, 필요가 있을 그때에 마귀가 시험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확실한데 그것마저도 시험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배고픈 거는 죄가 아니죠. 그리고 떡을 먹는 것도, 배고플 때 떡을 먹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구를 거절하세요. 오히려 보란듯이 떡을 마귀가 말한 대로, 그래 봐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떡을 먹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떠나서,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필요를 해결하려는 유혹을 한 겁니다. 유혹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도 너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냐? 네가 가진 능력으로도 네 문제를 해결해라. 배고프잖아, 너 할 수 있잖아, 순종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해도 되잖아, 이런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떡이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 살리는 거다,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음식이나 돈이나 직장에 달리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이 대목을 주해하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필요를 해결하게 만든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뭐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편법을 사용하는 거, 정당한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 또 생활이 급하다는 이유로 내 안에 정직을 포기하는 거. 제가 좀 고상하게 말하고 있어요. 외롭고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관계를 선택하는 것, 이런 유혹은 굉장히 많죠. 마음이 공허하다는 이유로 하지 말라는 술, 게임에 빠지고 또 약에 빠지는 그런 만족을 찾는 것, 이런 것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는 이유로 예배와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는 것.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의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 않다는 이유로 말씀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방법을 동원하는 것. 아무리 절실한 필요가 있다고 해도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배고프다는 것도 아시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에게 당장 공부에 대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지쳤다는 것도 아세요. 문제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만족하라고 가르쳐요. 너 할 수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믿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네가 할 수 있잖아,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I can do it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복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다가 복음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넌 할 수 있어,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너는 할 수 없어, 하나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가야 되죠.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찾고 있는지, 아니면 즉각적인 해결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떠난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은 밥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은 떡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떡이 많아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핍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름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의 필요와는 사실 상관이 없어 보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필요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고등부 시절 마지막 여름 수련회를 등한시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고등부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지 않는다고 해서 대학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련회 안 간다고 해서 징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골라받으려 한다면 이건 분명히 시험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만 은혜 주십시오. 내가 원함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면 그건 분명히 시험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당장 필요 없는데 굳이? 그런 생각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수련회는 매년 있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잘합니다. 나이가 먹어요. 학년이 올라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은 오직 이때만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은 오직 지금만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 고등부 시절 마지막 수련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내년에 가면 되지 뭐. 내년에는 대학부 시절에 은혜를 주시겠죠. 고등부 때에 주시는 은혜는 오직 지금만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다르냐? 다릅니다. 다른 말씀이 같은 거 아니냐? 다릅니다. 적용점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도 다르고 지금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주신 은혜는 형격히 차이가 납니다. 고등부 신분을 가지고 청년부 수련회 가면 그건 사실 적용점이 달라집니다. 왜 부소 예배가 있을까요?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있을까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이걸 놓치면 이 은혜는 평생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 없어도 살 수 있지 뭐.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고등부 시절의 여름 수련회는 다시 경험해 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느낄 수 없는 추억이고 되고 은혜가 될 거예요. 왜? 우리는 잘하니까. 이 시간은 지나가게 되니까. 이 시간을 꼭 잡으세요.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말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둘째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들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웃긴 거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신데 마귀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에게 온 열방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셔야 됐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것 없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은 십자가 없이
나에게 절하면 십자가랑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도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필요 없다. 십자가 질 이유 없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사탄이 제시한 건 고난 없는 영광이고 순종 없는 성공이고 십자가 없는 왕관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는 타협할 수 있다라는 유혹,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심쯤은 버릴 수 있다는 유혹,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신앙적인 입장을 감추는 것,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고는 모든 사람과 공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걸 감추어야지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좋은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거짓말쯤이야 할 수 있다는 것, 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더 많은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 다른 건 싹 지우고 그 사람들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과 또 시설을 설비하는 것, 과하게. 설교자나 찬양인도자, 오늘 중자매가 했는데 설교자나 찬양인도자도 하나님의 예배보다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 이런 것들. 교회 크기, 숫자, 유명세, 거기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게 다 이 두 번째 유혹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마저도, 사용하는 수단마저도 선해야 돼요. 결과만 보고 결과가 좋으니, 많이 모였으니,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 유명세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다 좋아하겠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다 보셔요.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결과만 봐서는 안 돼요. 이루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했는가도 봐야 됩니다. 만일에 마음 다하지 않은 상태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결과가 좋았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겠다. 아닙니다. 과정 가운데 있었던 불순종의 모습을 회개해야지 됩니다. 사탄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요구하세요. 특별히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왕관은 우리가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 없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은 없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는 건 크나큰 유혹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얘기 있죠.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앉아서 읽고 쓰고 암송하고 연습하고, 그 과정이, 그 노력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약간 순서가 바뀌지만 어쨌든 거기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전히 이 사실을 인정 안 해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천사들을 시켜서 너희 발을 딱 받쳐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받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시험하죠. 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누가복음에서 첫째 시험, 둘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답하시자
이 세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도 시편 91편을 이용해서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자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죠. 성경을 분명히 말했어요. 마귀도 성경 구절을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정말로 시편 91편의 말씀은 정말로 주께서 주의 사람들을 그냥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 말씀을 마귀가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말했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아니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성경을 사용하는가. 혹시라도 내 목적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용하지는 않는가를 따져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은 우리가 고의로 불덩이 교회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정한 조건에 따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시험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저 같은 사람 자가 하는 운동이라고는 저녁에 자기 전에 우리 셋째 로운이 다리에 얹어놓고 비행기 태우는 게 전부입니다. 복근 운동 한답시고 그게 전부. 운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살 빼고 이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못 하니까. 근데 건강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육체적으로 지켜주시겠다 이런 기대는 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 관리 해야 됩니다.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흔히 말하는 운동도 걷기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대원 시험 볼 때 공부는 전혀 하지 않은 근데 굉장히 기도는 많이 하는 신대원 시험 볼 때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분류는 도서관에 가서 숙소를 안 들어와요. 도서관에 가서 계속 공부하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도서관이나 숙소에 안 와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일이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밤새 쭉 이게 소리가 들립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안 하고 숙소에서 잠만 자는 분이 있죠. 무엇이 옳은 겁니까? 첫 번째, 둘째, 셋째 다 틀린 겁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균형을 잡혀야지 주구장창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도 잘못이고 기도는 하지도 않고 오직 공부하는 것도 잘못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는 건 더 잘못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작정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뭐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시험들 말이죠. 이번에 대학 붙어주시면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런 게 시험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겠다. 하나님 이번에 이 사람이랑 잘 되게 해주시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게 다 시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특별히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도 시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일평생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잘 읽어보세요. 다윗 영화도 나왔는데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건 기적이 아니고 그건 정당한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지는 거잖아요.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건 기적이 아니라 당연히 돼야 될 일인 거고 기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모든 자리에서 승리했습니다.
둘째 아담,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실패도 예수님이 극복했고, 이스라엘의 광야 실패도 예수님이 극복했어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나도 예수님처럼 돼야겠다가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겁니다.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시험 앞에서 내 의지와 결심으로 나도 이겨야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능한 게 뭐냐? 예수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 이거를 이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는 게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어려움과 같은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신앙의 길에서 걷다 보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 버리시고 성공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는 입장도 버리시고 기적이나 어떤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버리시고 오직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등부 시절을 지나면 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 학교, 교회라는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이 고등부를 딱 넘어가면 내 스스로 서야 됩니다. 지금이야 친구 따라 친구가 안 가면 가기 싫은 마음이 있겠지만 대학교에는 친구랑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서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이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고등부 때는 친구 따라 다닐 수 있습니다. 친구 안 가면 나도 안 갈 수도 있어. 하지만 대학교 되면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성인이 되면 고등부랑 전혀 다릅니다. 더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면 성인 되기 전에 고등부 시절에 굳센 믿음의 사랑으로 서야지 안 그러면 홀로 있다가 넘어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대학교 가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험은 예수님이 이겼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셔서 우리가 이때 은혜 받아서 나중에 커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부를 찬양인데 예수는 언제나. 예수는 언제나, 예수는 언제나 나를 먹이시며 거르지 않도록 삶을 어제의 슬픔도 오늘의 아픔도 예수가 만지니 모두 사라지네. 예수가 함께 계셔 외롭지 아니하며 하늘의 소망
믿음을 강건해져. 예수는 언제나 참되신 내 구주, 온 마음 다하여 예수 위에 살. 3절로 예수는 언제나 내 눈을 밝히사 헤매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네. 예수가 함께 계셔. 외롭지 아니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니 나의 믿음은 강건해져. 아멘. 예수는 언제나 참되신 내 구주, 온 마음 다하여 예수 위에 살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필요 앞에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익 앞에서는 하나님만 경배하게 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중에서도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도해야 할 텐데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필요를 먼저 찾고 나의 이익을 먼저 찾으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특별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곤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잘못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나의 이익 앞에서는 하나님만 경배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그 예수를 만나기 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을 삼으러 서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삶과 믿음을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고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어서 진정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세상의 많은 유혹과 악함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도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우리 항상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고 연약하니 예수님께서 믿음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오직 예수님만 더욱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이든 다 도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은 대로 필요가 아니라 말씀을, 이익이 아니라 경배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학업과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와 우리 준비되고 있는 은혜 충만한 수련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